이렇게 질문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20주년 감사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게 썩 마음에 이렇게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 뭐 때문에 감사한가? 그래서 답을 찾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서 내가 감사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내 일이면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일인데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하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침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33절까지인데 끝이 22절에서 33절로 가야 되는데 23절로 끝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 결혼한다더라. 그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엄나는 제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할렐루야. 정정 형제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는 신부의 아버지로서 주례하거나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이 시간 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과 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인류가 태어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죽게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서로 전쟁하고 한 혈통이면서도 아담의 한 피로 인해서 태어난 혈통이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모든 슬픔, 저주, 고통, 사망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마귀의 원수의 세력들, 모든 슬픔, 질병, 고통,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과 하로부터 태어난 그 죄악된 옛 사람으로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나 자매가 저의 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육신의 관계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친아빠인데 우리 한나도 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기념주의가 될 때 과연 결혼회식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바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성경에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천국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고 보이시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기에는 문이 4개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예루살렘은 수정같이 맑고 고운 이렇게 보석들로 가득한데 이 세상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표에 세움을 입은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안에 성전이 되셔서 함께 거하시고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있었는데 이 열처녀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와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늦게 올지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어요. 등불과.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냥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기름 부족하니까 좀 나눠줘.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 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빨리 밖에 나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제 그 5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이런 비유를 하실 만큼 이 혼인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정적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지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한 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비록 적은 교회에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하객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신길 교회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교회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원리를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아담이 갈빗뼈를 뽑아서 아내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그의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놀라운 영광의 존재예요. 존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이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바위라는 뜻인데 그 너의 반석,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했고 베드로의 믿음을 또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면서 주님이 세우시면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하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교회만이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천국의 여는, 천국의,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는 수가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그의 몸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고 정말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우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만물 위에, 그리고 만국 전세계 모든 나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회방합니까? 누가 이 교회를 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혼하는 이 신랑 신부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24절 25절 이렇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해 놓고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내 시장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정말로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지어주신 그 자가 결혼하는 거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구나. 그러면서 물로 씻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해서 살점이 떨어졌다.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 조롱을 당하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핏방울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저와 여러분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과 함께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더 어려울까요? 남편이 더 어려울까요? 아내가 더 어려울까요? 교회가 더 어려울까요? 주님이 더 어려울까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이 광대하고 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신부가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생과 함께 그런 권세가 있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운 이 기념일에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다 믿었습니다. 오늘 주말농장 우리 사는 신길교회 주말농장이라 그러는데 사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자. 우리 한나는 이제 신길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멀리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외가에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3, 4일. 이제 데리러 갔더니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말을 합니다. 아빠 하고 완전히 학교 갔다 오면 막 달려오던 그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강 강변에 강나루 쪽에 장신대 쪽에 살았었는데 아이를 안고 한강 강변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으리, 버리지 않으리. 아이를 안고 나 혼자 다짐했던.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척했을 때 여기 300, 400m 떨어진 곳에 비닐하우스 치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봐요. 지나가고 쳐다보고 도망도 안 가고 그런 집에 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신길교회 주말농장에 이렇게 천국과도 같은 저택에 이제 한나와 르바가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으면 쥐가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런 곳에 한 몇 년 살면 됩니다. 또 이제 아내와 제가 그런 개척했을 때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몇 사람 왔다 가면은 그 이동식 파란 화장실 있잖아요. 간이 화장실. 거기에 이제 병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대 혼자 안 가요.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걸 외치면서 아내가 이제 그거를 변을 바가지로 퍼주면 나는 그걸 들고 땅을 파서 이제 그 밭에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똥 푸는 목사, 똥 푸는 사모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떤 큰 영광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아내로 신부로 부르실 때 작은 고난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No pain, no crowd.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내를 기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주님께서 신길교회와 영광 가운데 이렇게 이끄실 때 작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난이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도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결혼을 거쳤고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 그 행복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배명 사모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죠. 육신의 부친이. 그걸 생각해 보면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오빠나 언니들이 있어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같은 목사님을 신랑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마음이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으면 좀 고아가 될 수는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들에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진정한 친구, 가장 소중한 형제는 그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를 발로 밟지 않고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길교회가 나중에 커지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할 때는 누구든지 짚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형제는 가장 연약할 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대명 사모님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강영수 집사님이 시골에 올라오셔서 함께 사시는데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됐으니 그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텐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랑 신부의 이 가정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을 머리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그 신랑을 예수님처럼 머리로 인정해서 나는 당신의 몸이야. 그래서 온전히 한 사람이 됐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그 가정이 권세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천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 복된 가정,
우리 복된 신길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길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온전히 악을 미워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겨 보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것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의 권세로 던져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온 자나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